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며 찬송과 기도, 말씀으로 성수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제 삶에서는 제 고집과 주장, 제 생각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삼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온갖 거짓된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절대적인 진리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사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어 오직 성경의 진리를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걱정, 두려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정직과 사랑, 공의와 겸손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가는 길마다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우리들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삶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청명한 가을을 주시고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재정에 빠지는 눈물이 하풀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땐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의 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네를 강구하면 풍성이 받으린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의 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의 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땐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의 손. 아멘. 자, 오늘 이렇게 모였습니다. 너무너무 반갑고 또 오늘도 이렇게 뵈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나눔 시간이 제일 긴 네, 그런 교회가 아닐까 싶은데 너무너무 반갑고 즐거우니까 좋습니다. 오늘 또 우리 준재 성도님, 지연 성도님 또 이렇게 미국에서 먼 길을 왔는데요. 오늘 또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우리 환영할까요? 예. 네. 더 멋져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지연 성도님 더 예뻐지신 것 같고, 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없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제 갑자기 알게 된 건데, 오늘은 우리 한성수 장로님이랑 우리 권사님 56주년 결혼 기념일, 오늘이죠? 어저께 갑작스럽게 저기 전도하고 또 우리 서장로님 집에 가가지고 같이 얘기 나누면서 56전을 알게 됐는데 또 우리 홍권사님이 또 케이크도 준비해가지고 어제 파티를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오늘입니다. 21일 오늘이 56전인데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56세 안 되신 분도 안 계신가요? 안 계시네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매일 성경 지금 역대하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10월까지는 아마 역대하를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 계속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시간을 갖고 있는 맥모닝데이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새벽 기도 때 오셔서 같이 나누면 좋겠고요. 또 그때 또 이렇게 저희 교우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렇게 오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 앞에 국화꽃이 있는데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그 김순희 목사님이 또 이렇게 요즘은 잘 못 나오시는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꽃을 놓고 가세요. 이렇게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저희 교회 앞에 그 나팔꽃이 피었는데 이렇게 여기 간판 위에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 3개가 피었더라고요. 요즘 아주 나팔꽃이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나팔꽃이 어저께 그 간판을 깨끗하게 닦았다고 마치 감사라도 하던 딱 세송이가 피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주 예쁜 색깔이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꽃, 우리의 신앙의 꽃도 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여서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대하고 또 저희가 믿음 안에서 주의 형제며 자매인 것을 늘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늘 만끽하며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 또 준재 성도님 또 지연 성도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얼굴을 뵙고 반가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삶과 또 사역과 또 신앙생활에 늘 함께 하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보시는 삶의 풍요로움을 늘 맛보며 살게 해 주십시오. 오늘 또한 한성수 장로님 또 김권사님 또 주님께서 짝지어 주시고 그런 세월이 56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오게 하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 위에도 주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십시오. 교우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또 육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어려운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주님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마다 늘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강의 지금 63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의 죄를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그에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만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내게 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므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로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방법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으므로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우리의 좋은 대로 거두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조연을 시켜주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때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이 아비멜렉은 이방인의 한 사람이며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더 좋은 이미지로 다가옵니까? 아비멜렉이 다가오죠.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우리가 너무 친숙하고 또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런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 쪽에 더 점수를 주고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좀 그런 것을 좀 떠나서 좀 객관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을 비교하면 예, 아비멜렉이 더 좋은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두 사람이 굉장히 확연하게 비교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이 다른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위험을 초래한 그 일을 행했잖아요. 반면에 아비멜렉은 사라가 왔지만 또 사라를 데려왔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즉시 돌려보내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비교가 되죠.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게 된 동기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런 다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지금 그랄 땅에 가가지고 분위기를 보니까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누이로 속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죠. 반면에 아비멜렉은 순수한 의도로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말에 속은 것을 알고 그런 상황 속에서 대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많이 다르죠. 그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책임감을 가졌느냐. 아브라함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죠. 그런 반면에 아비멜렉은 그 일이 잘못된 것인 줄 알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또 잘 해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가 밀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약해져 있었고 인간적인 두려움 속에서 어떤 하나님과 신뢰가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도덕적인 면에서도 상황을 묘면하기 위한 진실을 숨긴 그런 모습이라면 아비멜렉은 정직하고 신속하게 잘못을 바로잡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지금 완전히 확연하게 다르죠. 누가 더 지금 괜찮은 길을 가고 있어요? 당연히 아비멜렉이죠. 진실한 측면에서도 그렇고 책임감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나 도덕적 판단에 있어서도 아비멜렉에 더 높은 점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본문을 보면 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방 왕인 아비멜렉보다 덜 정직한 그런 모습 이런 것이 드러나면서 누가 더 모범적인가? 그러면 당연히 아비멜렉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평가가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아비멜렉도 그가 어떤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좋은 것을 드러내고 그에 대한 어떤 평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사실은 아브라함이 확연하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잘못했다. 또 문제가 있다. 그런 측면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도리어 보면 아브라함에게 조금 더 우호적인 그런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가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역시 어제 본문에 지난주에 본문에도 그가 선지자다 하는 그런 말씀을 보면 그런 아브라함이 상당히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점을 드러내지 않고 그는 성도로서 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냥 열려있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고 아비멜렉에 또 엄청난 칭찬을 하면서 그는 대단하다. 아브라함보다 낫다.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좀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못하고 있고 아비멜렉은 잘하고 있는데 누가 잘하고 못하는 거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막 내리지 않고 그냥 살짝 지나가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인간 관계 속에서 인식되는 그런 평가 기준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본문이 의도하는 바가 뭐냐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의도하는 바가 뭐냐. 우리는 이런 내용을 보면 평가를 하고 싶지만 성경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낫고 누가 못하다는 것을 평가하는데 지금 집중하지 않아요. 평가보다는 다른 곳에 의도를 가지고 본문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뭐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을 초월합니다. 어떤 인간의 자격.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고 아비멜렉은 상대적으로 도덕적으로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선택한 자로 그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인간의 도덕적 완전함에 근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나니까 낫다.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를 특별하게 부각시키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언약을 계속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측면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자격을 초월한다. 또한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믿음의 사람도 연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늘 강하고 잘하고 늘 이렇게 성숙하고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도 약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건이 지금 두 번째 사건이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이 지금 두 번째로 나와요. 요 면에는 제가 낫죠. 아브라함보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제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내 누이입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누이는 아니죠. 동생입니다.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랬단 말이죠. 고면은 좀 제가 나은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내가 나니까 내가 아브라함보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거기에는 침묵하시고, 그리고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런 거 정도의 차이지만 인간은 다 약해. 약하지만 내가 약한 너희를 이끌고 가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꾸 성경의 좋은 신앙의 인물을 보면 영시하거나 그는 믿음의 특별한 것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신앙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인식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잘못하는 일도 많고 또 문제도 많이 일으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구약에서 특히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뿐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그런 핏줄의 조상이라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을 크게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같은.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게 다윗이거든요. 다윗. 그렇죠? 다윗이 행했던 그릇된 일들, 밧세바를 범하는 것, 밧세바를 범하는 정도가 그의 남편이 있는데, 그의 남편이 있는데 그 아내에게 임신이 되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 남편을 좀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가장 치열한 전투장에 보내서 그를 죽이는 사건들을 우리가 다윗의 문맥을 딱 띄어내고 그 사건만 딱 이야기하고 다윗이란 말을 하지 않으면 진짜 그런 나쁜 사람이 없죠. 근데 그런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선입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다 괜찮은 것처럼 보잖아요. 하지만 어떤 인간도 사실은 영시되거나 그가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어떤 평가적인 차원에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인간의 약함을 그냥 인정하고 그리고 더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강조되죠. 그것을 보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여전히 연약한 측면이 있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지만 이방인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은 그가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에게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오라, 돌아오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말씀하셨고 또 아비멜렉이 어려움이 생길 때 그 어려움을 잘 해결시켜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잖아요. 어떤 계획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한 그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위기가 온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른 남자에게 보낸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고, 그것을 예언 정도로 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으시고 너로 번창케 하고 그리고 번성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을 약속하셨는데 굉장한 위기가 왔습니다. 그 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실수로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실수로 인해서 벌어질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실수를 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요약을 하면 하나님은 도덕적인 우월을 가지고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뽑는다면 한두 사람이 아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다음에 누가 나와요? 야곱은 그의 형제가 누굽니까? 에서가 있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야곱과 에서를 보면, 도덕적인 평가를 해보면 사실은 에서가 좀 좋아 보입니다. 그렇죠? 에서가 그래도 좀 인간미가 있어요. 사실은 야곱은 깨가 많고 거짓말도 잘하고 약삭 빠르고,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미움받을 상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에 좋게 평가가 되면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그냥 자기에게 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 형으로부터 그것을 빼앗는 사건,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면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인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평상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측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약하고 거짓말이 있고 또 나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전시키는, 해나가는 그런 일들이 성경 곳곳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 야곱이 그렇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과 밧세바 사건도 그렇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 그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그릇된 길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결국 그런 모습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중단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런 질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이루게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약의 사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약에 넘어와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다른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때 아주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랬던 인물이지만 사실은 사도로서 그가 위대한 업적을 남겼잖아요. 그런 것은 하나님이 그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끌어 가셨다는 것이죠. 바울은 신약 성경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기록한 서신서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사실은 바리새인이었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그런 인물이지만 그를 복음의 전도자로 쓰신 것, 이런 것들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 그릇된 그리고 낮은 그런 모습의 사람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손으로 끌어들이시고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로 만드셨다. 그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이야기들은
무엇이 강조되냐면 인간이 행해지는 그 면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에게 약속한 그 모든 일들을, 모든 내용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도덕성, 연약함 그런 것을 많이 따지지만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신실하게 쓰시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역할을 주시고 그런 가운데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좀 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어떤 면이 혼란스러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조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그릇된 모습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를 이끌어 가신다면 그러면 우리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되고 그리고 잘못 가고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도 괜찮단 말인가? 인간의 나약함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이 잘못하는 것을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리고 건강하고 굳건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인간이 잘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인간을 이렇게 끌고 가시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서 인간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데 이 은혜는 면허가 아닙니다. 면허. 한번 은혜를 줬으니까 딱 이제 면허증이 딱 되어진 것이니까 이제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를 허용하시거나 묵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덮는 면허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면서 그 나약함이 점점 성숙함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기회를 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점은 인간이 잘못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는 요소를 가진 인간임을 아시고 그런 속에서 그냥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되고 다시 자라가기 위해서 인내하시고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잘못한 것을 허용하신다는 것보다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그 내용 가운데는 뭐냐면 인간이 약하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는 부분이 많죠. 왜? 회개와 순종을 통해서 인간이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원하시는 마음들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마치 죄를 져도 괜찮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느껴질 만큼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죠. 근데 사람들은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기보다는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은 잘못해도 그냥 다 넘어가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잖아.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그게 아니라 이거죠. 그러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성숙으로 이끄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여정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실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숙한 아브라함으로 자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런 과정에서 실수를 회복으로 이끄시고 그 회복이 성숙으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리고 무조건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핵심이 아니라 그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더 발전하게 나가기를 원하시면서 그를 인도하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인간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시고 사용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우리들이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고 그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어떨 때는 늘 습관적으로 쓸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하는 것들을 봐서 잘하면 상을 많이 주고 못하면 상을 조금 준다는 그런 논리로 본다면 상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말이 있지만 그 상급은 인간의 행위를 절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냥 바르게 반응하고 따라가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것을 보시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면 인간은 평가 다 절하돼서 그냥 하나님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그런 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잘 이끌어 가십니다. 물론 때에 따라 몽둥이를 두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일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언약에 대해서 인간의 실수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인간의 실수가 벌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취소하거나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계속해서 지금 만들어 가시면서 그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것이 은혜의 원리 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시기를 원하는 과정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된 것이죠. 근데 이 기록되는 과정 속에 등장한 인물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아비멜렉. 근데 아비멜렉의 그 행동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행동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 이야기는 뭐냐? 사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 아브라함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했던 그 모습은 자기의 모습을 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거울처럼 주시는 메시지. 너는 믿음의 조상이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언약을 맺는 백성이야. 근데 네 앞에 벌어지는 그 일들을 봐. 누가 있어? 아비멜렉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도 안 하네. 하나님을 찾네. 그리고 이 문제가 생기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네. 그것은 누구 앞에 사냐면 하나님 앞에 사네. 근데 Who are you? 너는 누구야? 너는 거짓말을 했네. 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성을 띠지 않고 있네. 책임을 회피하네. 도덕적으로 못하네. 너는 누구야? 근데 내 앞에 있는 그 아비멜렉이 누구야? 그것을 봐. 그 모습을 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21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이삭을 낳습니다. 그동안 이삭을 왜 못 낳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를 닫으셨으므로 애를 못 낳았잖아요. 사라가 태를 닫았으니까 애를 못 낳은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을 통해서 뭐였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의 그 가문의 태를 닫으셨다. 근데 그 닫은 그 태가 열려요. 어떻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너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는 하나의 메시지며 거울이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당신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당신에게 할 말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라면 나의 나약함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 통해서 세상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통해서 돌아가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만드십니다. 그 만드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향한 그런 끊임없는 인내로서 우리를 키워가시는가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우리가 은혜는 무조건 그냥 다 해주신다가 은혜가 아니라 나를 하나하나씩 자라기 위해서 성숙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섬세하신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떨 때에는 이방인들보다 못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숨겨진 메시지를 듣게 하시면서 우리를 오늘도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람의 과정 속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다가오심을 바로 인식하고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긴밀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근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란.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건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그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다
높게 하라. 한없이 넓은 오래저의 사랑 날로 높게 하라. 능히 우리를 보아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침마다 말씀으로 밝은 빛을 채우네. 기도 속에 주님 계시고 숨결마다 찬양 되네. 밝은 교회 그 세상 속에 예배하리. 그